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가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5장 31절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셨습니다. 서쪽 해변 도시 두로에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일부러 30km 북쪽으로 더 올라가셔서 동쪽으로 빙 둘러 먼 거리를 돌아 갈릴리 호숫가 북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사건을 재현하시려고 두로와 시돈 지방을 의도적으로 방문하셨기에 시돈에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어도 말씀을 이루시려고 시돈을 거쳐 오셨습니다. 이러보건대 인생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이루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달하신 갈릴리 호숫가 북쪽은 이방 땅 지역입니다. 거기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병과 장애가 있는 자들을 함께 데려왔습니다. 이들을 데려온 자들은 상대적으로 신체가 건강했지만 곁에서 아픔을 겪는 사랑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려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랑하는 자가 곁에 없었다면 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찾아서 힘들여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서 먼 길을 걸어온 아픈 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무리는 자기들이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치유를 해주실까 하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계기는 예수님이 두로에서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일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여인의 고백에 예수님은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문을 접한 이방인들은 자기들도 그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한 여인의 믿음에 관한 소문이 다른 이들의 믿음을 낳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믿은 대로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는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이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머지않아 때가 이르면 자기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 만민의 주이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들이 자기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기에 굶겨보내지 못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땅한 반응은 믿음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을 먹이셨기에 제자들은 그 일을 즉시 떠올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께 이 무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길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혀 겪지 않은 사람들처럼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양식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간단히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을 때 걱정부터 합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헤아리기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욕망을 둡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있는데 염려를 해결할 답이 항상 미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잠언은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혜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을 땅끝에 두고 살 날을 염려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의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이들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까지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똑같은 기적을 이방인들 가운데 베푸시며 자신이 열방의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믿음의 체험을 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믿음을 가집니까? 또한 나는 나의 모든 필요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영혼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풍성해서 구할 것이 없는 것보다 부족한 형편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최적의 조건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둠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빛을 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님, 제가 모든 필요를 주께 아뢰일 때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제가 정력으로 구할 때는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주를 위해 살며 모든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저의 건강과 일과 관계에 생명을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